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설이란 말 아시죠? 역설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아? 틀린 것 같은데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잘 음미해 보면 그 안에 진실을 담은 그런 경우를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 어때요, 여러분? 역설이죠. 바쁘면은 지름길로 빨리 가야지, 후다닥 빨리 해치워야지 돌아가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맞죠? 바쁘다고 막 서두르다 보면 편법 동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일을 그르치게 일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오늘의 요절이기도 한데요, 말씀에서 제가 그대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한번 외운다고 생각하고 따라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니까 외우십시오. 같이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역설이죠. 근데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잘 깨닫고 붙잡고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몇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라는 지역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들을 청해서 남긴 고별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바울의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런 부탁을, 당부를, 권면을 바울이 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꼭 기억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부에 앞서서 하나 더 당부하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라 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우리 이건 이미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우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당부를 그 고별설교 말미에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라. 또 하나는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의 두 가지 당부를, 권면을 잘 지켰을까요? 이때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서 또 이 에베소 지역에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평가를 직접 받아서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첫 번째는 참 잘했어요, 도장이 꽝 찍힌 평가예요. 계시록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뭘 잘했다고 합니까? 이단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운 겁니다.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이거 참 잘했어요, 꽝 도장. 그러니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당부, 첫 번째 명령은 참 잘한 거죠. 그럼 두 번째 당부, 두 번째 명령은 어떨까요?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을 가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 잘 지킨 겁니까? 잘 못 지킨 겁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잘 지켰는데 사랑 안에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갖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잘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를 하십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촛대는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불을 밝혀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촛대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더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를 하듯이 교회가 가진 두 가지 특성, 두 가지 본질,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위에 서 있는 것, 진리에 서 있는 것. 둘째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올바른 진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이상한 말씀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랑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에서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더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말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성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은 받아들여지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들으면 이게 뭐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좋아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참 많습니다. 친절합니다.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오다 보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요. 아마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명 연예인들, 유명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유명 인사들 보면 엄청 부럽고 사인 받고 싶고 그럴까요? 별로 안 부럽습니다. 별로. 근데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성경을 특별히 잘 알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이런 분을 보면 조금 부러워요. 조금 배우고 싶고. 그런데 어쩌다 정말로 사람 중심, 영혼 중심인 사람을 봅니다.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품고 용서합니다.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이런 사랑을 하는 분을 만나면 부러울 뿐 아니라 큰 감동을 합니다. 우리가 왜 손양원 목사님 삶에 그렇게 감동합니까? 진리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부러움, 동시에 감동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걸까? 물어보고 싶고 너무너무 부럽고. 여러분,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 중 하나이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우리를 가장 흥분시키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인용했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는 데 있다. 이거 글자 그대로죠.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주는 것에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과 맞습니까? 안 맞죠. 우린 많은 걸 가져야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는 것을 쌓아두면 복이 있다. 주는 것을 저축하면 복이 있다. 이게 상식과 맞습니다. 쌓아두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면 좀 다릅니다. 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눠주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곱씹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봐도요, 또 저도 이제 몇 군데 다녀보고 또 몇 년 다른 나라에 살아도 보고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거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단시간에 이렇게 막 발전했잖아요. 잘 살죠. 민주화도 이루어졌죠. 우리나라 사회도 비교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무엇보다 그런 것 이루어진 나라 많은데 치안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뭐 총 갖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총 맞을 거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잘 치안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놀라운 게 첫 번째는요, 문맹률이 1%도 안 됩니다. 문맹률 아시죠? 글자 모르는 사람들. 근데 다 읽을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도 다 읽습니다. 노인들도.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자기 나라 글자 못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둘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높습니다. IQ가 평균 IQ가 보면 늘 상위권입니다. 1위를 한 적도 있고 5위 안에 늘 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평균 IQ가 요즘 106이랍니다. 106. 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평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 IQ 106 안 되시는 분들 평균 이하예요. 예. IQ가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세 번째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중하고 좋아하는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일본을 깔보고 우습게 여겨요. 전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졌거든요. 일본이. 미국, 중국 다음에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죠? 미국, 중국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일본이요. 근데 우리나라 막 무시하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막.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나라인데요, 진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풍요롭고 똑똑하고 잘 사는데 행복합니까? 2021년 보고서에서는 149개국에서 행복지수가 62위였습니다. 2022년에는 146개국에서 59위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OECD 좀 잘 사는 나라들 정행 회원국인 38개 나라로 좁히면 끝에서 네 번째예요. 34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재밌는 사실은요, 이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저개발 국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꼴찌였고요, 전쟁 중인 러시아가 70위, 우크라이나가 92위.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OECD 국가인데 행복하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목사님, 북한이 꼴찌 아닌가요? 북한은 아예 조사 대상이 없어요. 빠졌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행복지수를 매길 때 여러 질문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1, 2위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원, 소득, 건강, 수명, 자유,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는가 뭐 등등. 제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쫙 표시되어 있는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항목들보다 유독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바닥인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선이었습니다. 자선. 남을 돕거나 기부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선. 또 아시아 국가들과도 비교해서 사회적인 지원, 당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발벗고 언제든지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18.9%가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고립도가 OECD 국가 중 4위로 높았습니다. 4위로.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패거리 문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성이 약한 겁니다.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소유가 아니고 나누고 주는 것이 행복한 삶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쉽게 이 진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치킨 한 마리 시켰습니다. 늘 관건은 뭐예요? 닭다리 누가 먹는가, 이거. 닭다리. 애가 둘만 되어도요, 이거 뭐 한 마리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닭다리부터 짚습니다. 엄마도 닭다리를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생각해, 이놈의 닭이 왜 다리가 두 개인지, 4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두 아이가 하나씩 집으면 엄마는 없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안 돼, 이거 엄마 거야, 엄마도 먹고 싶어 이러면서 뺐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죠. 그래 너들 먹어라 줍니다.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빼앗겨서 아니죠. 흐뭇합니다. 막 뜯어먹는 걸 보면. 저희 아이가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남자아이들 덩치가 커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물 받은 옷을 저희 아이가 가져다고 입는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안 입어요. 아저씨 스타일이라고 안 입는데
만약 입는다면 제가 야, 내 옷, 야, 새 옷인데 그거 막 아까워할까요? 이놈의 자식이 막 그럴까요? 아, 벌써 덩치가 저렇게 컸구나. 주면서 기쁘겠죠. 주면서 아깝지 않고 기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가 실제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역설인 것 같은데,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보면 주는 기쁨이, 나누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한없이 넓습니다. 그 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어디까지 펼쳐요? 저 우주까지 펼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으로, 재물로 채우려고 해봐야 이게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1억 모으면 채워집니까? 10억 있으면요, 100억 가진 사람 채워집니까? 1000억도 안 채워집니다. 계속 생길수록 더 높은 권력 가지면 더 높은 권력 갖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고, 높게 더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줬어요, 온 세상을. 아담이 만족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부터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건 마귀가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옷까지도 버리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물과 피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거다. 이 진리 자체를 삶 자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진리를 이렇게 쫙 늘려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12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인데, 평화의 도구라는 제목의 노래로 만들어져서 유명하죠. 제가 어제 이 교육자실에서 이걸 흥얼흥얼 거렸더니 우리 목사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이거 아시면 좀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평화의 기도,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란시스는 이 기도문처럼 살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역설적 진리의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이 중에 밥 굶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맞아요, 너무 가난하면 힘듭니다.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라면 베풀고 주는 삶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받았기에. 이게 숨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라는 뜻도 있고, 거저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저 주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죠.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거저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많은 것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저귀를 갈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몇 번쯤 갈까요? 한 4,000번쯤 간다 그래요. 4,000번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저귀 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똥 싸도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첫째 아이 때 꽤 많이 갈아봤는데 내가 애를 너무 사랑해서 냄새가 안 나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군요. 7, 8개월 돼서 이제 이유식 먹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어른 똥이랑 똑같아요.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처음에 모유 분유만 먹이니까 이게 냄새가 안 난 거예요. 기저귀 갈고 물 휴지로 닦고 엉덩이 사이사이 다 닦고 쉬운 일은 아니죠. 젖 먹이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먹여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어려워요. 잠도 잘 못 자죠. 먹이면 또 안고 뭐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트림을 시켜야 된대요. 요즘도 그런 거죠? 저희가 키울 때 그랬는데 안고 두드려서 이 바로 끄ꯛ 하면 좋은데 이놈이 어떨 때는 한참 두드려도 안 해요. 또 어떨 때는 하다가 우악 해서 여기다 막 뱉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젖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모든 과정을 부모들이 담당을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아기 때가 있었거든요. 다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부모님들이 특별히 혹은 누군가 이 과정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이런 과정을 몇 년 동안 하는데 이걸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그때마다 보듬어 주고 그때마다 안아줍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딘가 그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고 세상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만 내 소유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고집생 꼬맹이가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기저귀 차고 처음에 어린이집 가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장난감에 꽂혔어요. 한 30분 놀다가 다른 애 놀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다른 애가 막 매달리는데 안 놔요. 이걸 막 울고 막 안 놉니다. 선생님이 어르고 뭐 위협하고 줘야 돼 막 해도 고집을 부리고 안 놉니다. 마치 그거 놓으면 죽는 것처럼, 그거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집착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장난감을 놓겠습니까? 엄마가 오면 돼요. 엄마가 와서 이름 부르면서 야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하면서 안아주고 어르면 놓습니다. 엄마 품에 안깁니다. 더 큰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체험하게 되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는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내 명예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내 재산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살 수 있으면 되지. 조금 여유 있게 베풀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되지. 더 이게 아니라.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걸 알고 체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곡인데요. 찬양이 아니라 유행가인데 좋아요. 어제 이걸 제가 낮에 계속 흥얼흥얼 하면서 다녔는데 이 목사가 찬양만 좋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좋아졌냐면 결혼식 주례를 제가 이렇게 간혹 하잖아요. 근데 축가로 이걸 몇 번이나 들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야 진짜 좋다 저 노래. 봤더니 그 바리톤 김동규 씨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던데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 아십니까? 결혼식 다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월이면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노래인데 앞부분 가사만 보면 진짜 좋습니다. 시 같아요. 이렇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맨 밑에 부분인데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이걸 집에서 불러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부르고 있네. 집에서 이런 거 안 하면서. 이런 창가에 앉은 바람 한 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의 기운이 가득 실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 제가 좋다고 한 이 부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널 만난 세상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기에 더는 소원이 없어요. 더는 소원이 없습니다. 더 바라면 죄가 될 것 같대요. 야 왜요? 너무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당신 하나 얻은 게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기 때문에 더 바랄 것 없다. 다른 것 더 바라면 그 죄인 것 같다. 이런 느낌.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막 저것도 주세요 늘 그런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별로 살만합니다. 가만 보면. 근데 그런 기도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을 아십니까? 여러분, 핵심 신학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인데 총 2032구절입니다. 구절수로 따지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더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더해봤어요, 13권을. 약간 오류가 있을지 몰라요, 제 산수 실력이 딸려서. 하여간 몇 번 더해봤는데 2032구절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혹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다 검색을 해보니까 다 더하니까 거의 1000번은 나오더라고요, 1000번은. 그러니까 두 구절에 한 번 꼴로 예수 안에서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로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아까 그 노래 2절에 보면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그 사랑이 꿈처럼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매일 너의 손을 보고,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매일 곁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유행가와 가사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식었다. 너희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다른 것들에 대한 집착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필요한 게 있죠. 근데 집착 수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는 것, 나누는 것 넉넉히 할 수 있고, 주는 것이 기쁘고 베푸는 삶이 즐겁고, 거기서 행복을 맛봅니다. 진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뇌 과학자 중에 게랄트 휘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시대가 적자 생존의 시대죠. 가장 강한 자, 가장 잘난 자, 가장 똑똑한 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합니다. 무한 경쟁. 이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기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뭘까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적자 생존. 그것이 이 세상의 발전 동력이고, 인간은 그 과정을 착실히 따라왔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명성을 위해 질주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경쟁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까지도 도구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존엄성,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그 사랑 없음이 대물림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대물림되는.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분의 책 제목에 다 나타납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말 그대로 아픕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가 치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가 치유력이. 그로 인해서 상처 치유라든가 감염 극복이라든가 수술 후 재건 등 뭐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기 걸려도 가만히 있으면 뭐 일주일, 2주면 낫는다. 어떻게 낫습니까? 자가 치유력이 있으니까 낫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수술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이 뭡니까? 떼어내고 찢어내고 찢고 꿰매고 상처 종양들 떼내고 부러진 거 붙이고 꿰매고, 이게 수술 아닙니까? 근데 수술 끝나면 아파요. 아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살이 아물어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렇죠? 그게 자가 치유력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치유력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관심과 인정, 사랑에 대한 욕구를 외면하면, 뇌과학자잖아요, 이분이. 뇌가 불균형에 빠지고 결국은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프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전 사랑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맨날 강조하고, 이 사랑이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이런 정서적이고 이런 문제만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신체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병들, 이 사회의 왕따, 분열, 고립, 대립 점점 많아지잖아요. 점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 그게 창조 원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간직한 우리가 그 사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역설적 진리를 우리가 품고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 기간인데요, 정말 이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하는 겁니다. 유아 유치부 아이들 어제 제가 봤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이 세상만 살립니까? 다음 세대만 살립니까? 우리 각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 적자 생존의 방식, 너를 도구화해서라도, 너를 비인간화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돼. 사람을 숫자로 보고 돈으로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사람은 생명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태초부터 너를 택해서 너를 창조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렴.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자꾸 세상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또 나가면 자꾸 적자생존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니까 생겨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사니까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시켜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 여러분, 또 그것을 먼저 실험해 보라고, 실천해 보라고 주신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사랑해보고 실천해보고, 진짜구나.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짜로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삶, 나누고 섬기고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